2026년 3월 9일 월요일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권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논쟁은 신학적 토론이 아니라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백성을 가르치셨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은 곧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인정으로부터인지, 아니면 종교적 지위인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지. 이런 질문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시죠.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이 질문은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한다면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거부한 자신들의 불순종이 드러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는 모르겠노라 이렇게 대답하죠. 이 대답은 무지의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몰라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고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자리와 체면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갈림길에 설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오지만 그 말씀을 따르면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모르겠다는 태도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참된 권위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권력, 지위, 인기, 학식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권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31절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권위 앞에서의 참된 반응을 설명하십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하시죠. 첫째 아들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거절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까? 대답은 분명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첫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고 율법을 지킨다고 선언했으며 경건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회개 선포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리와 창녀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이었지만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행동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 지위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전통으로 들어가는 곳도 아닙니다. 그곳은 회개와 순종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행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셋째로, 순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지입니다.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비유는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선언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세리와 창녀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한 외형을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겼으나 행동으로는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주는 본질적 특징입니다. 종교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직분이 높다고 해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실제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사람이 참된 백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아멘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고 실천되어지는 아멘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닙니까? 입술로는 순종을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미루고 내면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금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형편을 넘어서는 참된 권위입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순종이 그 말씀의 권위를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그 말씀이 참된 권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결단함으로 말로써 아멘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